morning. Oh, just as Reverend Powell said, it is a great privilege and honor not only to be able to witness and also being able to 오늘 participate. 8월 7일 주일 설교는 프로비던스 처치의 데이빗 웽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 리더들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공동의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직들이 다시 선출되고 새로운 장로님이 선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새로 형성된 재직들을 격려하기 위한 메시지를 나눠달라고 요청하셔서 오늘은 우리의 리더들을 위한 기도에 대해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우리 리더들과 장로들과 집사들을 격려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리더들을 격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께서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저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격려되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한 내용인 것을 알고 있지만 이 기도는 오늘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인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든 바울과 같은 선교사든 아니면 선교사나 목회자,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는 평신도이건 상관없습니다. 제가 말했듯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된다면 그것은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각각의 요점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우리의 리더들을 위해 더 잘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 9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랑 안에서 자라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9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다시 말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여러분이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인이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리더들이든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왜 우리는 교회의 리더들이 사랑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까요? 사랑 없이는 진정한 섬김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일명 사랑의 사도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아멘. 그는 또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사랑을 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빼면 우리의 헌신은 한낱 의식이나 공연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의 기도는 단지 사랑이 자라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함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하다라는 단어는 목표를 초과하여 남기다, 넘쳐나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욱더는 더 많이 또는 계속해서 성장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리더들이나 성도 간의 사랑이 자라기를 위해 기도할 때 작은 성장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바울처럼 그들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교회 리더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종 일이나 가정 생활과 사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들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기 어렵다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울이 이 구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지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았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울이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기관들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어, 저는 섬김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근거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리더들의 사랑이 더욱더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리더들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리더들에게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은 큰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리더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로 교회 리더들이 사랑 안에서 자라도록 기도해야 하고, 둘째로 지식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의 후반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그들의 사랑이 성장하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랑이 지식 안에서 자라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하게도 홉처치에 성경 지식이 풍부한 성도님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심지어 목회자들도 함께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의 섬김의 기초가 되고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도 진정한 섬김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사랑은 어떤 근거나 지지도 없이 그저 따뜻하고 흐릿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기독교적 사랑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대한 지식 위에 확고하게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지식 안에서도 자라야 합니다. 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연합은 건강한 성경 지식에 기초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종류의 지식이나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란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이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신의 개인 생활에 적용하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지식입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는 구약의 욥과 같습니다. 우리는 귀로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지만 그분과 개인적으로 친밀하고 밀접하게 접촉하지 않으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모든 것이 변하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욥기의 끝부분에서 욥은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리더들이 지식 안에서 자라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를 성도님들과 교회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것이 교회 리더들에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 리더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한 말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교회 리더들에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 리더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비례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성경 읽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것은 관계성을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누군가 나는 이 여자나 남자를 사랑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한 말로 들리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대상을 알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한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보다 헤아릴 수 없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작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는 그분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는 지식이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새로운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요약해 보면 교회 리더가 섬기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 지식이 자라서 그들이 주님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 리더들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지도자들이, 교회 리더들이 사랑 안에서 자라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지식이 자라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리더들이 깊은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9절의 후반부와 10절의 시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아멘. 분별이라는 단어는 깊은 통찰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 역시 똑같이 중요하거나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적인 분별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묵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하게 하리라. 이처럼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성령님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분별력을 여기서 상담이나 카운슬링을 말한 것. 어떤 누군가가 그들에게 상담이나 조언을 구하러 올 때 그 조언을 구하는 이들은 그 상담자가 바르고 성서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고 그들에게 조언이나 상담을 구한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리 중요할까요? 바울은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 입증하며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입증, 분별, 무엇을 분별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하는 일들과 선택과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분별하고 입증한다는 뜻입니다. 입증하다라는 단어는 판단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이며 어떤 것의 품질을 시험하거나 검사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입증하다는 동사이고 판단이라는 단어는 명사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나 시험을 당하는 때에 대하여 이것은 너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연단되다, 단련되다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에서 입증하다, 분별하다와 같은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금 세공인이 금을 불에 연단하거나 금을 정련하여 불순물 제거를 하기 위해 금을 불 속에 넣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며 시험하고 시도하며 좋은 분별력을 단련할 수 있기를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 그들은 좋은 분별력을 통해 필요한 자들에게 좋은 조언과 상담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 그들의 사랑과 지식이 자라나도록 기도해야 하며 더불어 그들이 좋은 영적 분별력을 지닐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분별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들의 분별력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요? 먼저 우리는 우리 교회 리더들의 사랑이 자라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들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교회 리더들의 좋은 영적 분별력이 자라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본문 우리는 그들이 거룩함 안에서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신실한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0장 후반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조금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훌륭한 영적 판단력에 대하여 다루었는데 이제 그것이 어디로 이끌어가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중에 그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신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 뵐 때까지 그들의 간증의 삶을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에서 신실하고 또는 진실하여라는 단어는 순수하고 진심 어린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족거리가 없는 또는 허물거리가 없는 이라는 단어의 뜻은 걸려 넘어질 거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신실하다라는 단어는 유리잔에 담긴 액체에 불순물이 있는지를 햇빛에 비춰 검사했을 때 투명하고 깨끗한 물과 같이 순결하고 정결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족거리가 없는 또는 허물이 없는 이라는 단어는 디모데 전서 3장 2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집사들을 세울 때 기준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다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교회 리더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영광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이루게 될 궁극적인 완전함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삶 속에서 주님의 증거를 가지며 살고 상 주실 그날의 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교회 리더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교회 리더로서 부르심이면 높은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부합하여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헌신적인 삶을 사시며 교회를 섬기고 노력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기 위해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였기에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러한 직책을 감당하며 주님을 섬기라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한 분들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목적은 성도 여러분을 격려하여 교회 리더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도록 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들의 사랑과 지식과 분별력과 거룩함이 자라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And for people of God may abound yet more and more. We also want to pray for our church leaders to grow in knowledge, not just knowledge about God, but personal experiential knowledge of God. And we also want to pray that they will also grow in judgment or discernment so that they may make sound judgments in making various decisions and provide good insights for the people who need counseling. We also pray for church leaders to grow in holiness so that they may be a good testimony for those within and without to the glory and honor of God. Father, we thank thee for everything, and may you bless this congregation and bless our leaders. In Jesus' name we pray. Amen.